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욥기서 3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9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성경이 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리듯이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교독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알아서.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하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한다고. 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가 혹시 저희 교사 헌신 예배 때 기억하십니까? 누군진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저 때 저 캐릭터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참 그런 말들 참 자주 해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한다. 엄마 알아서 한다고요. 아빠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을 자꾸 끊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5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한번 공감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위. 그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면서. 아니 나는 별 말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바로 잔소리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막 투정 부리는 내 자식이 있어요. 4위. 그냥 하기 싫어요. 뭔가 부모님들 이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맥이 그냥 탁 하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 아유, 나도 뭔가 의욕이 팍 떨어지는. 3위. 우리 자주 하는 말. 알아서 할게요. 2위.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내가 학원에서 지금 학교에서 뭘 알아요?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 살고 싶다고. 독립하고 싶다고. 주찬이 혹시 그럽니까? 주찬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찬이. 자, 1위. 마지막 1위. 엄마 아빠도 잘한 거 없잖아요. 하면서 막 비난해. 저기 2등은요. 사실은 공감을 어머니 아버지의 감정을 사실 무시하는 형이에요. 1위는 뭘까요? 비난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거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참 알아서 한다고. 혹시 내 자식이
알아서 한다고요. 아주 입에 달고서 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모님들. 오늘 한번 제대로 다 없으세요? 다 착해요? 저만 청소년 때 저만 쓰레기였어요? 아니 솔직히 손 들어주세요. 내 자식 조금 그런 것 같다. 맞아요? 준이는 안 그래요? 예. 아니 솔직히 손 들어주세요. 안 그래요? 네, 다들 착하시니까 예. 아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 뭐 학교나 학원 돈 누가 냅니까? 부모님이 내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번개가 뭐 이렇게 물에 단백질로 어떻게 우연찮게 해갖고 여러분들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딸 설인이 지금 이제 4살 됐는데요. 갓난 아기 때부터 보니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아이를 인간의 아기는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왜냐면 다른 초식동물이나 이런 애들은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걷고 막 엄마 젖도 먹고 그러는데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똥 싸면은 똥 싹 다 그거 해줘야 돼. 먹여줘야 돼. 먹고 나서 또 그냥 눕히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30분 동안 또 두들겨줘야 돼. 그래갖고 이제 눕혀갖고 재워가지고 뭐 좀 해보려 그러면은 2시간 또 텀 끝나면은 또 깨가지고 또 응애응애하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24시간 내내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됩니다. 100일의 기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기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사람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케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라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몇 없어요. 부모님이 상당히 많은 부분 케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주심,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태어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욥기서 38장 같이 읽었지요. 그 욥기라는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욥기는요 참 우리가 읽기가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창세기 족장 시대 때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지만은 보면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는 나라가 완전 망해갖고 바벨론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이후로 완전히 정립돼갖고 이 출판을 해요. 쉽게 말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난해해가지고 이거 일반 성도들한테 보여줬다가는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신학이 정립되면서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를 한번 본문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욥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 앉아있죠. 지금 여기 3명의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같이 위로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욥을 비난하고 야 너가 똑바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너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무려 37장까지 이들과 논쟁을 하면서 욥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오늘 몇 장입니까? 38장이죠. 38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콱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고생하고 있던 욥에게 나타나서 우리 집사님 그 욥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까요? 고생했다. 그렇죠. 고생했다 내 아들아. 너가 너무 고생했다. 이러면서 위로해주면 좋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야, 땅의 기초는 어떻게 넣는지 아느냐? 야, 욥아, 바다가 어떻게 경계선이 지어지고 물이 어디서 왔고 별자리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너가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38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약간 소페 같아? 소시오패스 같아? 막 진짜 이랬어요.
아니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세요? 이러면서 그 38장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38장 우리 읽었죠. 4절에 보니까 땅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7절에 보니까 새벽별, 8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너가 아느냐, 17절에 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19절 보니까 그 빛에 대해서, 31절에 보니까 묘성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북극성이나 묘성이나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별자리,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기원에 대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고생하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 욥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3장에 한번 띄워주세요. 3장의 욥은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저주했냐면 자신이 태어난 생일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의 난 날이 멸망했으면 좋았을만, 5절에 보니까 흑암이 그날을 덮었으면 좋겠다, 8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9절에 보니까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이러면서 그냥 내가 죽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왜 날 낳았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왜 날 낳아가지고 왜 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장에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시고 정확히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욥이 깨달아 버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다음 넘겨주세요. 리워야단이라고 아까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리워야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좋은 동물, 악한 동물 아닙니까? 베헤못, 하마라고 불렸던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악한 동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선 악한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집트 설화나 문학에 보면은요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은요 혼돈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혼돈. 그러니까는 얘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소에다가 뭘 합니까 여러분? 코에다가 매죠. 말에다가 재갈 물리죠. 왜 그래요? 컨트롤할 수 있게. 근데 너 리워야단한테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동물을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욥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누가 창조를 했는지, 또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미물조차도, 그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그 생물조차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욥 너 역시도 나의 그 섭리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하며 욥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얘기를 듣고 변화가 되고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이 욥기 42장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일까?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자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원래 2장에서는요 티끌 위에서요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을 거고요 좌절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2장에서는 이 티끌 위에서 하나님께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의
그 마음 심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욥기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큰 평안이 있지만은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역시도 내가 관여하고 있으며 너의 인생 역시도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도 누가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야, 사진 좀 크게 하지. 응, 예.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부모님들? 예, 흑산도에 옆에 떨어져 있는 대둔도 수리라는 마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몇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낯이 익죠, 그렇죠? 예. 저희 섬에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흑산 동분교 출신입니다. 분교 출신이고요. 거기 우리 선생님들은 주로 수업 시간에 저희한테 수학 익힘책 몇 쪽까지 풀라 그러시고 교무실 들어가셔서 술 한 잔들 다 하셨어요. 전복 가지고 한 잔 하시고 홍어 가지고 한 잔 하시고 오징어 갖고 한 잔 하시고, 그래갖고 밤 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다가 안 일어나시면 제가 가서 깨웠습니다. 예, 씻겨드리고 깨워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몇 쪽까지 풀까요? 그러면 72페이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랑 페이지 나눠가지고 빨리 풀고 축구 차고 낚시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개판이죠. 그런데 하루는 우리 분교장님이 농어 낚시를 가야겠대요. 이 산을 넘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따라갔어요. 근데 날씨가 바람이 막 어마무시하게 부는 거예요. 제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제너미라고 그러거든요. 제를 넘어갔다 그래서 제너미에 넘어가 보니까요, 그 갯바위에서 보니까요 파도가 어마무시하게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발 한번 잘못 디뎌갖고 파도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거는 뭐 어디 비명행사 하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 열심히 그 분교장님 이끼 끼워주고 옆에서 이렇게 서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100m 해변가에서 누군가 자꾸 세미하게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닌데 해가지고 이렇게 싹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저기 해변가에서 100m에서 막 눈에 막 광선이 막 나오시는 것 같이 막 나를 이글이글 쳐다보면서 광복아 막 소리를 엄청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놀란 마음에 막 후다다닥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고 제를 넘어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아버지 별명이 대둔산 호랑이거든요. 와, 난 진짜 오늘 죽었다. 집에 갔습니다. 메타작 당할 줄 알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광복아, 너 거기 왜 갔니? 그 위험한데 왜 갔어? 아빠 요새 너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여름 농어가 또 보약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잡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드리려고 거기 따라갔었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광복아, 나는 내 몸보다 농어보다 너가 더 중요하단다. 부모님들 이 말 똑같이 동감하시죠? 농어가 중요합니까? 내 몸 조금 아픈 게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거기 위험한 데 있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 청소년 때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말하는 것도 서툴기도 하지만요, 표현도 서툴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저희 아버님이시거든요. 1982년에 흑산도 들어가서 34년 동안 낙도하시다가 2011년 1월 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저 옆에는 접니다. 예. 예. 귀엽죠. 예. 보조개가 8개 있었어요. 예. 지금 한번 세보세요. 예. 욕심이 많아갖고 수박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흑산도에서 13살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다가 중1 때
이렇게 서울로 혼자 떨어져서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낙도 선교를 계속 하셨고 저 혼자 떨어져서 서울에서 살다가 청소년기, 사춘기가 오는 그 청소년기 때 혼자 사니까 400km 떨어져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로밖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반장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반장을 5번 했거든요. 안 놀라시네. 네.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반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시죠? 반장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맛바람 좀 샥 날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흑산도에 계시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전화로 하다 보니까 점점 엄마 아빠의 얘기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전화 오면은 전화 받기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수화기만 해놓고 떨궈놓고는 소파 쪽에다 떨궈놓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너무 듣기 싫다고. 왜 그럴까요? 제가 부모님의 진심을 몰라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제 24살에 소천하셨을 때 아버지가 시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시고 그랬어요. 섬에서. 근데 아버지 시 모은집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한 시를 읽었는데요. 그 시에 우리 아버지의 진심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부장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한번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네 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섬쥐 정삼섭. 아직 솜털로 가시지 않는 내 새끼, 잿빛 서울 하늘 아래 호련히 두고 돌아서는 어비 심정. 페세메스 암소만은 알 거다. 큰 눈, 작은 눈이 우는 한밤, 영문도 모른 어린 눈동자야. 남자는 속으로 우는 거야. 부디 서울쥐들에게 핥히지 말고 씩씩하거라.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남자는 속으로 우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저희 아버지 스토리를 아셔가지고 감정이 이입되셨나 봐요. 저도 참 이 시를 읽고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많이 걱정했구나, 나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자,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두 용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다른 어떠한 것에다가 공경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것은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 first,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좀 여기서 약간 잉? 할 때 있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잘되고 장수할까요?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부모님 공경하는 거 공경하는 거고 내가 장수하는 거랑 잘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욥기서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42장에 다음 넘겨주세요. 욥의 축복받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요, 2배, 3배로 막 이게 주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동물들보다. 13절에 보니까요, 아들 7과 딸 3을 줬는데요, 이거는 똑같이 줍니다. 자녀들을. 왜 그럴까요? 자식은 더 준다고 그게 아니고 다 한 명 한 명 다 귀중하기 때문에. 자, 14절에 딸이 3명 있다 그러죠. 딸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째 딸은요 여미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비둘기예요.
둘째 딸은요, 그시아라고 해서 카시아 그 나무예요. 계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셋째 딸 이름이 뭐예요? 게렌 합북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그 화장하는 그 작은 상자 있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얼마나 이쁘냐면요, 세상에서 그냥 제일 이쁘대요. 예?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15절에 우리 15절 하이라이트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라. 지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자녀들이 1대1이에요. 맞죠? 유산. 근데 이때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한테 재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근데 수천 년 전에 딸한테도 재산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요, 욥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세상 미물도 사랑하시고 관여하시고 계획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아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도 중요하다? 딸도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은혜가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가장 많이 세웠던 게 뭡니까? 여자 학교입니다. 맞지요? 영광중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숭실 뭐 이런 데 보면은 다 여자 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서를 보니까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이 땅 가운데 장수하고 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맞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이 욥에게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요, 바로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세대, 바로 이 세대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대요, 숫자를. 자, 마지막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역시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 헤아리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통하는 세대가 되어서 정말 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통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